교재 9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0장에서 전도자는 작은 것이 지닌 의외의 힘을 지적합니다. 또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을 또다시 열거합니다. 우매자가 권력을 쥐기도 하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기도 하고 종들이 출세하기도 하고 고급 관리들이 평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여러 속담이 등장합니다. 자업자득, 자승자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속담들입니다. 그리고 근면, 잔치, 포도주, 돈에 관련된 격언과 권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도자는 왕과 지도자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잠언이 말하는 전통적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피면 그 전통적 지혜를 비틀고 독자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잠언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혜를 추구하라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라. 특히 이 지혜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아서 주변에 좋은 향을 풍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작은 파리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파리가 죽어서 그만 그 기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향기롭고 귀한 기름에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썩은 사과 하나가 과일 상자 하나를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혜라면 모든 것을 덮어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작은 우매함 하나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이처럼 취약한데 꼭 지혜를 추구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지혜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전도서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나오는 방향은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다. 왼쪽과 오른쪽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뜻은 실제로 왼쪽 오른쪽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매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우매자는 3절에 나오듯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도 전형적인 지혜의 조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잠언을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천사들과 같아서 그만큼 권력이 있고 무섭다란 겁니다. 죽음의 천사들과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4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즉 왕의 권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무조건 옳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왕의 분노를 잘 피하고 조절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아멘. 알고 보니 신하나 백성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에게 허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허물이 어떤 허물일까?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왕이 우매한 자에게 높은 지위를 줍니다. 그리고 부자, 여기서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될 만큼의 인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재에게 왕이 높은 자리를 줘야만 하는데 낮은 자리를 줍니다. 거기에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 다닌다라고 합니다. 최악의 인사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왕이 제대로 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당연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가 말하는 바대로 굳이 왕을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못하는데 왕을 존귀히 여겨야만 하는 걸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전도서는 다시 전통적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8절과 10절은 전형적인 인과응보입니다. 함정을 파는 행위, 즉 악을 행하면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처럼 철 연장이 무뎌졌을 때는 부지런히 그 날을 갈아야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그 날을 갈아야지만 뒤에 편하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인과응보적인 세상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돌을 떠내다, 채석장에서 돌을 캐다입니다. 그리고 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원어의 뜻은 슬픔에 잠기다입니다. 여러분,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들은 그저 지혜의 권면대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방금 읽었던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본래는 도끼날이 무뎌졌으면 곧바로 갈아야만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앞선 9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게으르게 무딘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무를 쪼개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덜 다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게으르게 일했는데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좋은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긴 채 전도서는 다시 전통적 지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아멘. 참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지혜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은혜롭습니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하지만 우매자의 말은 주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삼켜버립니다. 실제로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매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쳤다. 원어의 뜻은 악하다 혹은 가치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말은 악하고 가치가 없느냐? 14절 중반에 나오듯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더 가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고대에는 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성 밖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성읍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성읍에서 거래를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산 다음에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즉 성읍으로 가는 길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들은 그런 상식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우매자들은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일도 쓸데없이 늘려서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도 전통적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16절에서 말하듯이 아직 연륜이 차지하는 어린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신하들이라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만 합니다. 이런 나라에는 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가? 17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왕은 고귀해야 하며 품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야 한다. 말 그대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나라에 복이 있다입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 지혜의 입장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나라가 잘 되려면 성읍에 가는 길조차 모르는 말 많은 우매자가 없어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런 우매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왕은 고귀해야 하고 신하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 지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아멘. 분명 지혜의 입장에서 잔치는 나쁜 행위입니다. 앞서 나왔죠.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혜의 입장에서는 성읍에 가는 길조차 모르는 우매자와 같고 나라는 물론이고 자신의 일조차 망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가 꼭 나쁜 일일까요? 잔치는 희락, 즉 기쁨을 위해 베푸는 것인데 그게 꼭 나쁜 것일까? 그리고 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꼭 나쁜 것일까? 실제로 고대 근동은 물론이고 구약에서 이 포도주는 신의 축복이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빚는 것 자체가 풍성한 수확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포도주를 담궜다. 이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귀히 여겼고 잔치 때 포도주를 냈던 겁니다. 그만큼 풍족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잔치를 열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가 많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만약 잔치가 중요한 것이고 잔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돈만 잘 벌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돈만 잘 벌면 그냥 놀면 안 될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노동소득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회사에서는 기분만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이 생기곤 합니다. 대충 일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최대한 자기 개발을 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노후에 잔치를 위한 포도주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20절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잔치와 포도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부자에게 잘 보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권력자들과 친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혜의 반대 입장에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통적 지혜는 늘 두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는 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 길이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실제로 시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보살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처럼 작은 파리 하나가 향기로운 기름에 악취를 풍기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게 지혜를 추구해야 할까? 그리고 지혜의 말씀에 따르면 세속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지혜는 늘 은광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는 평생 놀았는데 운 좋게 로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열심히 일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악이 멸할 줄 알고 선을 고집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빵과 포도주가 희락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려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건 아닐까요? 그냥 돈만 잘 벌도록 궁리하고 편하게 살거나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기회만 잘 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길을 걸으실 겁니까? 여기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안식월을 보내시고 있는 위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